느헤미야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 두 절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당한 곤경, 지금 17절에 보면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곤경과 상황을 자세히 나가서 살핍니다. 살필 때에 우리가 당한 곤경에 대한 깊은 확실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삶에 어려운 일들의 상태를 분명히 깨닫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 돼요. 병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바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이렇게 벗어나서 한번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을 검토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사하고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느헤미야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사정을 잘 모르다가 저가 관심을 가지고 그 형편을 물어본즉 그 형편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17절에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이 당한 곤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예루살렘이 황무해졌고 성문이 소화된 것이, 불타버린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요, 곧 곤경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무너져 버려서 황무하여져 있고 성문이 불타버려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근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그 중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일이 없이 중건되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할 때에는 이미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절에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에는 뭐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하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헤딩하면 뭐가 됩니까? 머리만 깨지지. 이게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이 먼저 생겨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냥 막 무작정 이 중건하자 이렇게 되면은 뭐 순간적인 자기의 감동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도 확신이 설 수 없고 또 사람들도 따라주지를 않아요. 이 일을 할 때는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일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어떤 도우심. 지금 느헤미야의 경우가 정확하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근심하면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자 하나님께서 왕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야,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수색이 깊으냐 그렇게 물어보게 하고 그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한 일이 왕이 그냥 허락하겠느냐 말이에요. 왕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이고 이 옛날에 왕이 어떤지 다스리고 컨트롤하는데 자기 식민지에 가서 성을 중건하고 그런 일들을 왕이 이렇게 허락하기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되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2장 18절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이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당한 곤경,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결단하심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죠. 우리의 마음이 기도할 때에 이건 된 거예요.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들었습니까? 그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음성이 들립니까? 어떤 감동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지난 수요일 날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수단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확신이 없이 기도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받을 것으로 생각지도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을 모두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얘는 됐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에 그 도움의 선하심, 이 일이 있을 때에 현재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일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이여,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지금 성벽은 전혀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미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제 순종하여 된 줄로 믿고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성벽은 재건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 결과로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왕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자를 대주고 총독으로 나를 임명해주고 여기에 올 때 군사를 내어주고 이러한 일들을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에 저희의 말이, 저희들이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정하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에도 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replied, let us start rebuilding. They replied. 그들이 대답하기를 let us start rebuilding. So they began this good work. 이 선한 일,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이런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한 일이 느헤미야에게만 하나님이 베푸시기 원하시는 선한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필요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곤경도 동일한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 가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받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당하는 이런 곤경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정확히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저들의 아픔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심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거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한 3분간 먼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먼저 하나님의 선한 손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곤경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여러 가지 동성연애의 문제들, 여러 가지 홈레스 7,500이 넘는 저 홈레스인들의 문제들, 어제도 제가 다운타운에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정말 비참한 그 홈레스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서 저들의 문제가 나의 어려움이, 저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그런 기도가 올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이 우리 교회에도,
이 일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이 일이 우리 샌프란시스코 온천역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